오늘 그 선교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러느라고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경욱 형제가 모시고 오셨나요? 예. 경욱 형제가 소개해 주시죠. 손님들 일어서라 앉아라 하는 좀 그러시나요? 지금 당연한 건 아니고 한국에서 가장 방문했고요. 한국에서 방문했어요. 옆에 친구는 방황하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이라고요? 아, 네. 잘 모시고 오셨네. 감사하고요. 오늘 와주셔서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기라가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가 빌립보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무익한 종이 나름대로 준비하지만 성령께서 저의 생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긍정할 게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령의 하나됨으로 묶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것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주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온 서신서들은 성경이기 전에 편지로 쓰여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미진이가 학교에 돌아와서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종이를 한 장 쑥 내밀더라고요. 뭐 매일 보는데 왜 편지냐? 그랬더니 넥타이를 맨 사람 모습 흉상에다가 한 두세 줄 적었어요. 무슨 편지냐? 그랬더니 Father's Day라고 그래서 특별히 만들어서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저한테 들이밀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글짓기 연습하느라고 편지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지는 보통 어떤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전화거푼 용건이나 메시지가 있을 때 쓰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을 함께 시작하기 전 여름 동안에 8번에 거쳐서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정황과 의도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킹 필립이 그리스도 북부의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 현재로는 메시도니아라는 나라, 독립된 나라죠. 그 마게도니아 지방을 정복하면서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서기 50년경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첫 교인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들어본 그 자주장사 리디아라는 사람인데, 바울의 말씀에 이 리디아 온 가족이 세례받고 그 바울의 선교팀을 집에 초청해서 대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피동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리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니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라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컨택된 그런 모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이러한 rejoice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 중에 골로새서와 고린도후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각각 한 번씩 나오는 것에 비해서 빌립보서에 8번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요즘 한참 뜨는 조엘 오스텐의 긍정의 힘이 무색할 정도로 빌립보서가 얼마나 업되어 있는 성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개는 바울의 편지 중에 심한 저주와 야단치는 말이 가감없이 들어있는 갈라디아서를 가장 터프한 편지로 보고 빌립보서를 가장 해피한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체인에 묶여서 로마의 옥에 갇혀있을 때 썼다는 사실로 인해서 빌립보서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정말로 해피하기만 하고 긍정의 힘이 뚝뚝 묻어나는 그러한 편지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돌아가서 제가 몇 절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1장 17절 보시면 저들은 1장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싸우자고 달려드는 순전치 못한 이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장 27절을 보십시오. 2장 27절 보니까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기서 저는 에바브로드입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적군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전신한 동역자 에바브로드가 사경을 헤맬 정도의 심한 병에 걸려서 근심을 많이 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나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도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야 될 정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4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당시에도 실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뭐 happy letter, rejoice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다툼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그냥 해피하기만 하고 긍정적인 편지로만 보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인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 선교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남달리 상당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얼마나 가까운지 좀 주변 얘기를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어비 같은 곳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회당에 범행하리라. 이 고린도서에 처음 가서는 여기서 텐트메이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바울은 처음에 자기 스스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파이낸셜 서포트가 필요해서 텐트 메이킹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보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9장을 가보죠. 구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여기서 이제 사도의 권리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모세 율법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은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의 일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보신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에게든지 내 자랑같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권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 그 소위 요즘 식으로 사례비를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추호도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라도 포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자들, 예언하고 방언하고 힐링하고 이런 양반들이 깔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목회자라도 한번 이런 교회 한번 목회해보고 싶다. 은사자들은 너무 많았어요. So many gifted people there. So any pastor who were tempted to minister to them. 그런 교회였는데 신자로서의 성숙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매우 우려할 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로부터는 어떠한 사례 같은 것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텐트 메이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한 개인으로서 아니면 또 사도로서 자기 사명이 분명하고 자존심마저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빌립보서 4장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공사가 분명하고 자존심 강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받은 많은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런 도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땡큐 편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감사하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관계가 남달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빌립보서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1장 5절 같은 데를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3절부터 읽어서 말해야겠네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는 가정으로 너희 누님과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함을 인함이라. 한글 다른 번역에는 교제라는 말을 복음의 동참 협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 그릭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말도 가장 많이 번역되고 있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그 영어에서 NIV나 ESV 같은 데 보면 펠로십이라기보다 파트너십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코이노니아에 꼭 펠로십뿐만 아니고 파트너십이라는 그러한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저도 빌립보서 컨텍스트에서는 이 파트너십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단순한 교인과 선교사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their partnership in the gospel, 복음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만큼 서로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긴밀하고도 따뜻한 관계, 편지 전체에 흐르는 긍정적인 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빌립보서는 그것을 덮어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보통 피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극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더 깊은 말씀의 은혜와 보존을 맛보고 발견하고 그러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 중에서 빌립보서 제일 뒷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구절은 빌립보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힌트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 내의 문제와 갈등을 토대로 해서 전체 그림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고 권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한 마음 한 뜻, in one spirit as one man, 이런 말은 그냥 우리가 보통 국민교육 현장 배울 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올림픽 개막 열었을 때 단골로 나오는 one spirit, one body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 한번 보십시다.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느닷없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 내에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4장 2절 가보세요. 4장 2절 가면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되리라. 여기 그 순두개와 유오디아라는 두 여자 성도가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로 CMC 시험 리더 쪽쯤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교회 회장인 유오디아 권사님과 찬양대 순두부 집사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상담하신 모양이에요. 서로 말도 안 하고 털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빌립보서는 요즘 같으면 수를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편지입니다. 요즘의 그 처세에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뉴욕시티에서 알아야 될 것이 political correctness. 그것이 미덕인지 아닙니까? 함부로 남의 그 프라이빗하고 건드렸다가는 당장 수고로 오죠. 근데 성경은 버젓이 교회 중심 재직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처세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순교할 것처럼 달려들다가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 모두가 이제 득도하듯이 도사가 되듯이 목소리 톤이 좀 이렇게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깊이 들어가지 마 시험들어. 사실 교회는 예리를 하는 사람이 문제를 지금 많이 일으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유치하고 추한 사람을 버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뉴스 앤 조이 같은 그 웹사이트는 뭐 그런 거 전문으로 다루는 웹사이트죠. 그냥 거기 full of that. 그래서 야, 난 저런 것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자기 의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야, 교회는 그냥 조용히 다니다가 말없이 그냥 다니는 게 상책이야. 이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할 때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그 점잖은 관중층, 이런 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교양이 있어 보이고 또 뭐 교육받은 사람처럼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부류가 거기에 속해 있죠. 대형교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아닙니까? 깊이 들어가야 골치 아파. 그냥 세금만 내고 오자.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사도에게 꾸준히 성경금을 보내고 복음의 동역자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 내에서 왜 교인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을까? 정말 교회는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빠지는 게 상식인가? 성경은 왜 실제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이러한 치부를, 교회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성경이 교회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면서 독자의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이번 주 내내 해서 머리가 좀 더 빠졌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어떤 균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문제도 있어요. 외부로부터도 상당한 핍박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8절 보시죠. 1장 28절. 아까 읽은 것 중에 28절 보면 아무리든지 대적하는 자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대요. 대적하는 자들. 30절은 뭐예요?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오고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라. 그런 자들과 싸움. 여기서 스트러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스트러글 하고 두려움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 그러한 압력이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죠.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외부와의 싸움, 외부와의 압력은 사도 바울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겪은 이 스트러글, 바울이 늘 당해왔다는 것이고 또 편지 쓸 당시에도 로마에서도 자기가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30절 보세요. 너희에게도 무슨 싸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나도 그 싸움 다 싸워봤다 이렇게. 나 너희들 고생하는 거 안다 이거죠. 너희가 내 안에서 본거 이제 또 내 안에 듣는 바라. 너희들 그거 당하는구나. 뭐 조금 무서워질지도 몰라. 이제 니들이 내 고생을 알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나 다 당한 거야 그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치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죠? 왜 자기 백성이 괴로움을 당할 정도의 처지를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이방 선교하고 있는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개척한 그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까지 핍박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버젓이 써놔요. 그런 단어가 성경. Life is beautiful 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I enjoyed it. 이 텔리 영화가 봐요. 남자는 홀쭉한 사람 와서 코믹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주인공이 자신의 그 특유한 유머로 여심을 사로잡죠. 그래서 결혼에 꼴이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2차 대전이 발발해서 나치 대학 캠프에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자기 특유의 유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자기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기는 희생당하고 그 아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영화를 기억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영화 제목은 그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Life is beautiful. 그렇게 하고 자기는 죽어. 아무리 인생이 아름답다고 외쳐도 현실은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잔인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늘 부딪히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영생을 주신다는 예수를 믿었어요. 이런 신앙생활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런 문제들이 별 다름없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답답함이 있고 거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삶에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외치는 그 기독교계의 수많은 그룹들이 있죠. 신유, 치유, 문제 해결 등등.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을 받고 축복받으십시오. 플러스가 오르잖아. 붙어있어요. 이거 예수 믿으면 실망합니다 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말은 뭔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달라져야 하고 병은 나야 할 것이고 문제는 곧장 해결돼야 되는 엄청난 신앙고가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신학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 없다면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굳이 돈 써가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이런 Sunday 4 p.m. 뭐 아닙니까 지금 뭐 하냐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병 낫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것 도움을 못 준다면 적어도 기분은 좋게 해결되잖아. 기분은 맞습니다. 19세기 초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소렌, 우리나라 사람은 키에르 케고르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은 키에르케가트 뭐 이렇게 이러죠. 발음을 잘못하겠어요. 데니시에 덴마크 사람인데 19세기 초 덴마크의 이 신학자가 꼽히는 실존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존주의 철학이 19세기 초에 꽃피워가고 지지 않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철학의 뜻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 Its implication is huge. Think about it. Unless you experience it, that's not true. Why don't we make it? That's their thesis. 시내산에 하나님도 내가 경험하지 않는 옛날 얘기. 갈보리산의 예수님도 지금 내려서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that's the legend. It doesn't live.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학이 이 신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학에 있어서 텍스트, 문학의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에는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그 텍스트의 의미를 거꾸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요즘 뜨고 있는 Reader Response Reading이랍니다. Doesn't matter the intention of the author. What matters is what you feel. It is I who decide the meaning of this text.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성경의 텍스트는 is meaningless. 나가서 나의 경험과 나의 필링이 그 텍스트의 미닝을 결정하는 데까지 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Jesus died for your sin.
Not many churches preach that anymore. 두란노나 성소유년에서 그동안 출판 등으로 애써서 우리나라에 큐티를 보급한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동시에 우려되는 것은 이런 큐티 운동을 통해서 주관적이고 극히 개인적인 성서 해석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매일 큐티합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큐티하기를 두 손 모아 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큐티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objective truth, 객관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다기보다는 내 현재 상황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읽고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immanence of God, 즉 하나님의 즉각성과 내재성, 현재, here and now. 그리고 transcendence of God,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out there somewhere. 늘 내가 느끼는, 내가 필요할 때 즉각 나타나는 인스턴트 하나님만 추구하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울 때 눈물을 닦아줘야 하고 내 자비터 위에 보호자로 따라 나서줘야 하고 선볼 때 옆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코치해줘야 하고 병이 나면 의사한테 가기 전에 왕진을 나오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수건을 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배짱으로 이 거룩한 교회에 갈등이 있고 핍박이 있고 능력의 종이 대사도 바울마저 이러한 고난에 노출되어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기록을 삭제하지도 않고 뽀젓이 기록해놓네. 기독교가 제대로 부흥하려면 이런 정도 문제는 가볍게 해결하고 아픈 사람 다 나왔다고 성공 사례들만 잘 편집해갖고 출판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를 같이 좀 풀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이 very shallow. 예수 믿고 못 받는 거예요. It's not really bad. It's not really bad. It's okay. 죽기 전까지 대충 걸쳐놨다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은 다 가죠. 이제 너무 shallow 거.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돼서 빌립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접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 한번 let's struggle together. If there is any key or solution.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경은 적어도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 큰 권면 하나가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이제 일단은 저에게 제시된 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바로 전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4장 1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도 이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것은 복음을 믿는 자로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군인으로 부른 사람은 군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당구장에서 있으면 안 돼요. 축구장에 가 있어요. 남편으로 불렀으면 남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신자는 복음으로 부른 자답게 그렇게 살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 인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격려합니다. 물론 그런 삶의 슈퍼 익sem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볼 건데 거기 이제 제목을 제가 오늘 그 스케줄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런 제목이 있죠.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예를 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의 예는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happen to be 제가 아까 그 선교 보고할 때 나왔지만 마지막 선교 찬양 예배 때 골라서 설교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이고 고난의 연속인 인생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난을 해결해 주든가 고난을 해결해 주는 편히 살든가 아니면 죽든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죽는 게 낫다. 죽으면 편안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Personal preference. His personal priority is to die and be united with Christ.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지 않고 인생을 살아야겠대. 사는 이유가 really challenging 있어. 왜 사는가 하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자기는 personally I rather die and be united with Christ in heaven. But I decide to continue to live for you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 너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And we can notice the purpose of his life. It is difficult to grasp as a human being.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는 사실 죽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게 낫네. 그래도 힘든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야겠는데 살아가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서고 그 복음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I wonder if you have ever thought that as your life goal. 그래서 자신의 priority를 다른 이의 유익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He substitutes his own personal priority with the benefit of others. 이것이 그가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혼자 된 권사님을 아는데 어린 두 자녀를 위해서 평생 세븐데이 일을 했어요. 1년에 한국의 그런 막노동은 1년에 끼케 한 3일 정도 휴가 받아요. 휴가 받으면 휴가 3일 내내 아파. 왜냐하면 1년 내내 힘들어갖고 그 피곤이 3일 내내 아파가 직장 가면 다시 벌떡이로 직장 갑니다. 자기를 위해 휴가 갈 때는 끈끈하다. 비록 자식이긴 하지만 남을 위해서 일할 때는 펄펄 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니까 죽는 게 나아. 너무 힘들어. 살아야 되겠다. For your progress. For your benefit. Have you ever thought about it?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은 어떤 무슨 수바이처스러운 고귀한 인류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어디까지 승화시키냐면 기뻐하는 데까지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난 너희들 위해서 살아줄게. 아유, 더럽게 힘드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기뻐한대. 뭐 때문에?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8절 넘어가시면 그러면 무엇이죠? 맹원 하나 차원 하나 무슨 방도이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당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과 내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고생스럽고 고민스러운데 자기의 매일과 자기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에 사용된 것을 깨닫고 나서는 Praise the Lord, rejoice. 어려움과 고난에 대처하는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이야 저나 힘든 건 못 참아. 너무 힘들어. 고생스러워. 이건 어떻게 그냥 40일 기도를 하든 무슨 금식을 하든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돼. 보통 사람은 안 해요. 두 번째는 고난을 고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서 그렇죠? 불교가 그렇죠. 불교. 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고난이 고난이 아니래. 달관의 경지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달관의 경지에 있는 사람. 소위 그 워치만의 좌행 참식에 자기는 달관의 경지, 괴로움이 괴롭지 않아. 그 현실 도피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 오늘 그 설교 스케줄에 나와 있죠. 삼가라 두 번째 그 삼가라에서 제가 좀 다룰 건데 거기 3장을 보시면 3장 12절 보면 이미 내가 얻었다 한 거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 한 거 아니라.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 빌립보 교회 내에 나는 다 이루었다 하고 보사같이 부는 사람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괴로움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Anyway.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거죠? Two extremes. What does Bible say? For us to respond to that kind of difficulties and hardships. 그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29절 29절 같이 했습니다. 29절.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It's been granted 그랬는데 granted란 말 그림 원에 보면 은혜롭게 주어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다 알아요. 은혜가 맞아요. That's grace. 여기 보니까 고난을 준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Oh my goodness. How could you think that?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기는 힘들어서 죽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매이고 자기가 채찍하고 저렇게 힘든 것 때문에 바깥에서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야, 이게 고난이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 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고난을 받아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rejoice. Paul declares, rejoice. Then he declares again, my suffering is grace from God. 마지막으로 고난과 이런 분열의 치부를 성경이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헬퍼나 멤버로 부르지 않습니다. 도움이나 회원으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불렀어요? 아까 1장 3절인가 뭘로 불렀어요? 우리를? 파트너로 불렀어요. 파트너. 멤버는 회비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 오거나이제이션에서 내가 원하는 주자는 멤버십 빼버립니다. 헬퍼는 내가 돈 있고 시간 조금 남을 때 그때 조금 도와주는 게 헬퍼예요. 파트너십은 이게 골치 아파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동업은 도시락 싸들고 말이잖아요. 동업에 있죠. 동력, 동업. 파트너십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도 있고 돈도 있는 동역하고 동업하고. 그래서 절대 하지 못할 게 동업이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교인들을 이 동업자로 부르고 You are partners of God, of Christ, and of the gospel. 우리가 도움이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동역할 만할까요? 동역자 한 사람도 골치 아픈데 이 교인 전체를 파트너로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데 1장을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라고 지금 번역하는 게 있어요. 너희 무리. 7절에도 내가 너희 무리. 그 다음에 8절에도 그리스도 신자가 너희 무리. 뭘 너희 무리로 지금 번역했어요? 지금? 영어 성경이 있어요. 네? 뭐를 너희 무리로 번역한 거죠? All of you. All of you. All of you. 이제 파트너가 리더들 좀 쓸만한 애들 한두 명이 파트너가 아니고 all of you. The Bible challenges all of us, you and me, all of us as a Christian to be partners of Christ. 그렇지 않는 거죠. 쌈질하지만 파트너 시켜야 돼요. 자기들. 동역자는 파트너십은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회원도 아니고 도우미도 아니에요. This is partnership.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우리같이 무익하고 우리같이 재수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파트너로 삼으시고 우리가 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being confident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not because of 그게 아니라 because of he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끝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그 의지. 우리가 지지로 먹고 싸워도 이 허접한 것들을 다 데리고 끝까지 가시겠다. 거기에 저는 소망을 두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와이프가 하나를 갖다가 요즘 그 인터넷이 하도
보니까 비디오 가게가 망해가요. 비디오 vendor들이 망해가요. 그래서 그 비디오 녹화용을 다 옛날에 일부에 팔던 걸 일부에 빌려주고 일부에 팔아. 요즘에는 빌려주고 그냥 가지면 안 갖다 줘도 돼. 그래서 하나 사왔어. 놀러와 아시죠? 김원희와 유재석 놀러와 함께 빌려왔어. 그거 하나 봤는데 거기에 좀 감동스러운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10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10손가락으로 치시면 15손가락으로 칩니까? 왜 감동인가 하면 두 사람이 합쳐서 10손가락. 그 이지아라는 분 있죠? 이야.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 다. 합쳐서 4손가락. 그 다음에 또 하나 티네이저 16살이 하나 나왔는데 어려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팔 하나 잘렸어요. 왼손과 잘린 이 팔꿈치를 피아노를 쳐. 멜로디를 요구를 쳐. 요까지 잘렸어요. 둘이 합쳐서 10손가락.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무슨 연탄곡에 그걸 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it's beauty itself. 그냥 뷰티가 아니에요.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것 자체. 이 사람 한 사람도 사실 피아노를 쳐요. 한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더 천한 말로 장애인을 옛날에는 병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두 사람이 합쳤는데 이거는 아름다움의 화신. 그 두 사람이 합치니까 미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음악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 병신인 두 사람이 앉아서 엄청난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내는 뷰티. 여러분과 저는 다 병신들이잖아요. 병신 아니라고요? 병신이라고요. 병신. 마음의 장애자들. 그런 것들을 모아놨어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유학생, 퍼스널 프라이어티가 이만큼 분명한 적도 없어요. 누가 내 목표를 흔들냐? 누가 유학을 떠나 내 결심을 흔들 수 있어요? 얼마나 fragmented, selfish ideology. And these two things even combine together here. Your strongest priority combined with Manhattan ideology. Who can shatter it? We are in a fortress of my ego. Impossible. 여러분의 그 아성은 무각하겠어요. It is impossible. However, you are here. Look around. As a team. partners. 궁금해요? 어떻게 지지고 보고 있죠? 하나님, 저희 같은 것을
동역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자의 벽을 다 나 스스로 가리고 있는 이것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안에 벽을 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동역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그 결심 그것만이 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신